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과 드릴라 사건은 헐리우드 영화라도 여러 편 제작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과 관련된 여자가 총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삼손과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사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는 삼손의 3번째 여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앞에 2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여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드릴라도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사사기 기자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삼손의 인생이 몰락하는 데 있어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 미리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이 삼손을 쪼르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매달리게 되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끝까지 떼를 쓰며 매달리는 그녀의 기질이 바로 그녀의 이름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연약한 자 또는 약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과 연약한 모습을 이용하여 결국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어서 그의 머리털을 다 잘라 밀어버림으로 그를 약하게 만드는 행적이 바로 그녀의 이름 속에 잘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당시 블레셋의 압제 아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되는 작은 태양으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라고 삼손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삼손의 빛을 밤의 여인인 들릴라가 다 집어 삼켜버리는 앞으로 그녀가 하게 될 역할이 바로 그녀의 이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이 여인이 삼손을 몰락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누구는 그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사자인 삼손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고 영적 감각이 상실된 삼손은 드릴라의 정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삼손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금세 블레셋 지방에 다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앞서 삼손이 블레셋 남쪽 도시였던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금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밤새도록 그 집을 에워싸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벗겨서 옷을 노략질해 가지를 않나,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에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워 버리지는 않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가 하면
가사성의 성문짝과 기둥을 다 뽑아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무력 시위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삼손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마침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곧장 드릴라를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드릴라가 혹할 만한 제안 하나를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과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온다면 얼마를 주겠다고요?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릴라를 찾아가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저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나오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블레셋은 큰 5개의 도시로 연합되어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5도시의 지도자리였던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모두 다 5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개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은 5,500개를 말하는 겁니다. 은 5,500개,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사실 우리에게는 잘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은 5,500개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당시 물가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있는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청년 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때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한 연봉이 얼마입니까? 은 10개와 옷 한 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입니다. 만약 은 10개와 옷 한 벌의 가치가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위 청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 청년이 듣기에 1년 연봉으로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제안이 나름대로 솔깃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은 10개는 제사장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은 5,500개이면 550년치의 연봉이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딱 한 번만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평생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 만한 돈을 주겠다, 그런 누가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들릴라가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녀가 돈보다도 삼손을 진정으로 더 사랑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삼손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제안을 아마 냉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드릴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적어도 드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다 하더라도 돈에 의하여 쉽게 변해버리는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드릴라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몰락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쌍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사랑에 맹세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여 살다 보니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시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보다도 때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혼하는 사유를 들어보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포장해서 성격 차이지 그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랑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말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의 삶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물질 문제에 걸려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혹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써도 아깝지도 않는 물질을 하나님께 막상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아깝고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두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리려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여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드리려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삼손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아예 대놓고 묻고 있습니다.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말치고는 너무나도 살벌한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앞의 말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삼손,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그 강한 힘이 나와서 그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약점을 말하라고 드릴라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정보이겠습니까? 삼손을 잡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원하는 정보였던 겁니다. 아마 삼손도 자신을 결박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인 것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드릴라가 한 이 질문에 대하여 금세 눈치를 채고 의심을 해봐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드릴라의 그 뼈 있는 질문을 그저 가벼운 농담처럼 여기면서 자신도 농담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약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활줄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깁니까? 그 든든한 활줄을 7가닥으로 결박하면 여러분 얼마나 끊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릴라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삼손의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가져온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장난삼아 애교를 섞어가면서 삼손을 묶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삼손의 정신을 흐트려 놓은 이후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마 꽁꽁 묶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방 안에 들여서 몰래 매복시켜 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드릴라는 이제 삼손을 깨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렇게 삼손에게 말하자 삼손이 벌떡 깨면서 그 줄들을 끊는데 마치 불에 다 타버린 배를 짜는 삼시를 끊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드릴라가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삼손에게 매달려서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또한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자 삼손은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그 말을 듣고 새 밧줄로 또한 삼손을 결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새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드릴라가 자신이 일러준 대로 결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애교나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여전히 드릴라의 행동을 장난 정도로 취급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속은 드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또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왜 자신을 희롱하며 속였냐고 책망하듯이 말을 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삼손에게 던졌습니다. 그자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힘을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또 일러줍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삼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일러준 대로 했지만 삼손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틀을 통째로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릴라는 벌써 3번이나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3번 정도 시도해봐서 실패하고 안되면 그만두고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릴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기질이 끝까지 매달리는 성격 때문인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삼손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집요하게 매달리게 되는데 이제는 삼손에게 사랑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는 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이 없다면서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사랑 타령하면서 삼손을 졸라대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졸라되었으면 그야말로 번뇌로 가득 차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드릴라가 집요하게 쪼르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14장을 살펴볼 때에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식 잔치 때에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통하여 옷을 걸고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자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과 결혼한 딥나 여인에게로 가서 만약에 수수께끼 답을 삼손에게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딥나의 여인은 사랑 타령해 가면서
삼손에게서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결국에는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삼손은 이 딥나의 여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드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내게 말하라,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말을 해주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매달리면서 쫄을 때에 삼손이 무슨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딥나의 여인 뒤에서 조종하여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었던 그때 그 일을 떠올려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자신의 힘의 원천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캐묻고 있는 그 드릴라 뒤에 블레셋 방백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삼손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또다시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사랑 타령해 가면서 계속해서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며 조르는 이 드릴라를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알려준 방법을 3번이나 계속 사용해서 묻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이 드릴라의 정체를 과연 삼손이 알지 못했을까? 지금 드릴라가 나를 사랑하네 많이 하면서 사랑 타령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사랑을 미끼로 삼아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 하려는구나. 내가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여러분, 그 사실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삼손이 딥나 여인의 일을 떠올려서 드릴라가 사랑을 핑계 삼아서 나를 팔려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었다라고 한다면 삼손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동안 삼손은 드릴라 놀려먹는 재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그녀가 사랑 타령하면서 집요하게 쫄라대자 결국에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나시린의 비밀을 이제 다 그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면서 무엇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를 통하여 일러주었던 나시린의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 외에도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 것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근데도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다른 얘기들은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무슨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삼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내 머리털만 밀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나시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창녀에게 들어가는 일도, 또 부정한 사체에서 나온 그런 꿀도, 또 찍어 먹는 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술파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는 행했던 겁니다. 머리털만 밀지 않으면,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이 밀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늘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삼손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머리털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나실인의 규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모든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그 머리털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그것 자체가 힘의 근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들을 얼마나 어겨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허락되었던 그 힘은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깎지 않는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규정들은 다 어기고 오직 머리털만은 주구장창 깎지 않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도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창녀의 품에 자신을 던져도 부정한 것을 먹어도 그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자신은 나실인이라고 또 자신에게 그 힘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오해는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나 능력이나 증거는 없으면서도 자신은 철석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 하나의 종교 모습, 종교 행위만 잘 지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오해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도 보게 되면 삼손이 했던 오해와 비슷한 오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패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패했을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 때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1차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패하여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법궤를 맸던 홈니와 비나스도 다 죽게 되었고 법궤도 블레셋 손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때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 중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이나 특징은 조금도 없는 그들이 그저 법궤만 앞세우고 그 법궤로부터 뭔가 신기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건 크나큰 착오였던 겁니다. 법궤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온갖 제약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으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삼손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 삼손의 말을 들었던
드릴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삼손의 말을 들은 드릴라는 이번에야말로 삼손의 말이 진실한 사실을 알고서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평소에 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고 다니던 삼손의 머리털을 모조리 다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삼손의 힘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호기를 부려보았지만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이가봇, 즉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실인의 사명,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하지 말았어야 될 나실인의 영적 비밀을 발설하고 그녀의 무릎 위에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육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의 주권과 통치가 그에게서 이제는 잘려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존재 전부를 자신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나실인의 비밀을 발설하고 드릴라의 치마폭에다가 자신의 운명과 존재 전부를 지금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에서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 삼손은 결국 몰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이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라고 그에게 맡겨주신 나실인으로서의 사명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하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육체의 소욕이 그를 지배하면서부터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주신 사명보다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들도 삼손과 똑같이 영적 무지에 빠져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결국 삼손처럼 비참한 몰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삼손의 비극적인 몰락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며 잘못된 충동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결과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삼손처럼 당장 눈이 뽑히고 몸이 결박되고 그리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단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다라고 그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이끌림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게 되고 비참한 몰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과 운명과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날마다 지켜나가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